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달 10월이 첫 주부터 믿는 자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이 왔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떠냐? 전 생애가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많이 늘어나셨죠?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찬송도 믿음으로 하시고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꽉 찰 때입니다. 이제는요 꽉 찰 때예요. 이제는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붓고 하면 꽉 찰 때가 있잖아요. 6 항아리가 꽉 차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성소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은 존귀한 자다. 성소에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을 영광,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한 자. 하나님이 칭찬하기로 약속되어 있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순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지 몰라. 그래서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딜 가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깨끗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독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기도 시작한 게 7월 달이었어요. 지금 7월, 8월, 9월, 10월 120일이 됐어요. 120일이 되니까 지경을 넓혀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고 이 말씀을 과연 누가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그러면서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지경을 넓힌다. 그래서 지경이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지경이 말 그대로 땅의 경계 아니냐. 땅의 경계. 그래서 우리들의 지경을 사방으로 최대한 넓혀주시겠다는 이 강도 높은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어 해서 이거 내가 얼마를 내가 해서 목돈을 모아야지 이거 하고요.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시간이 넓혀주신대잖아. 내 땅이 넓어진대요. 그 말이 뭐요? 삶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복음의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파의 영역을 지경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아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지경을 넓혀달라. 땅이 많으면 부자 아니에요? 부자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식금 예배를 드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매년 3차례 하나님 만나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방위의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 집을 비워놔도 도둑가 안 맞고 내 땅을 더 넓혀주겠다. 아니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꼭 쫓아다니면서 내가 꼭 뭐든지 내가 다 해야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축복 받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일해요. 그냥 진짜예요. 이거는. 그죠? 내가 이방 나라 사람 다 쫓아낼 거야.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이 내려왔는데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 그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히브리 사람들 할례 받을 때 이 이름이 지어진대요. 근데 아브라함 역시 할례 받기 직전에 새 이름을 받은 거는 언약의 연장을 상징하는 외적인 표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와서 맺을 새 언약. 그게 뭐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또 사례를 사라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아브라함의 뜻은 열방의 아비, 열방의 아비. 그 넓어졌잖아요. 지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 나라, 여러 나라, 열방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을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내가 열방을 준다. 나에게 열방을 준다. 여러 나라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평수 넓은 집으로 이사 가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도 되잖아요. 하늘의 땅이 넓어지는 거, 지경이 넓어지는 거,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내 구역 식구가 막 늘어나는 거. 22장에 보면 또 넷시가 아브라함에게 넷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이 그 마을 어귀의 문이란 말이에요. 도시의 출입구예요, 거기가. 그래서 방어의 아주 핵심 지역이에요, 그 성문이. 그거 부수면 다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게 뭐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는 적을 정복하고 그 땅을 뺏어가지고 지배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게 나요, 그게 나. 다 이렇게 나지, 갑자기 어떻게 내가 생겨.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처음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르는 거에서부터 이제 알아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갈 바를 몰랐어. 그때 너무 힘들어. 그냥 행복한 교회에 왔어. 그냥. 이것만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그 아픈 몸을 그냥 확 달라지니까. 그 신앙이 그래도 지금까지 쭉 해서.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씨가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원수를 물리쳐버리고 약속된 성읍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더 높은 또 영적인 더 깊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메시아가 장차 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열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아멘? 열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 다 누구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돈 되는 거 다 뭐예요? 누구 거예요? 땅이니 저 노릇노릇한 지금 벼이삭 저런 거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겠죠 물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물질이 아버지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다 될까요? 아버지 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 세상 거는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는 또 내 거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거겠지 뭐.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그게 내 거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땡그렁해가지고 어디 가면 돈을 벌까? 여기 가면 돈을 벌까? 저기 가면 돈을 벌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아버지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누가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이렇게 힘든 거야? 뺏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난 많이 벌어 돈을. 근데도 모자라. 뺏어가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누가 뺏었을까요? 누가 뺏어서 갔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그럼 누가 속상하실까요? 그렇지. 아버지가 속상하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 야, 내 자식들아, 빼앗긴 거 도로 찾아와. 도로 뺏어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도로 뺏는 역사만 깨달으면요. 돈 버는 게 쉽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하신다. 근데 조건이 있어. 빼앗아 오는 능력이 있어야 돼. 빼앗아 오는 능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어떻게 뺏어올까요? 제가 단어로 말해볼게요. 성령 충만해야 돼. 안 그래? 임재를 알아야 돼. 안 그래? 하나님 임재 없이 그 일이 일어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을 알아야 돼. 맞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시잖아요. 권능이 뭐냐고, 권능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 그동안 참 많이 속았네, 내가 이번 주에 이거 많이 내줬네,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에 받은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 왔어요, 나한테 어제. 지금이나 처음이나 똑같아야 돼. 아, 지금은 말이지 너무 힘들고 지금은 뭐 너무 지루하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라, 안 맞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도 성령이 내릴 때 성령을 받으면 또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빼앗는 권능이요, 빼앗는 권능. 무지 많이 뺏겼어, 지금까지. 엄청나게 뺏겼어, 그냥. 말도 못하게 뺏겼어, 그냥. 그냥 서서 뺏기고, 누워서 뺏기고, 그냥 기도하면서 뺏기고, 그냥 엄청 빼앗긴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경을 넓혀줄 거야. 빼앗긴 거 도로 찾아와.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빼앗긴 거 너무 많네. 빼앗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또요, 수리하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또요, 치료하는 권능도 있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받느냐. 내가 나타나서 일하는 그 순간 임재의 역사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임재. 내가 나는 안 돼 말이지. 그 순간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이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내 시간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면은 말씀이 막 생각나고 깨달음이 막 생기면서 나 어떻게 했지? 나 그동안 뭐 했지? 이러면서 말이죠. 막 회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지금 볼 건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몇 날 못 돼가지고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그러고 떠나시잖아. 그죠? 여러분, 이 역사가 그때의 일이야. 그때의 일 2000년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순간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어졌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너희는 몇 날 못 돼서 그 역사가 온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한 열흘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120일 기도했어요, 우리가. 120일. 7월 초부터 했으니까. 4개월 동안 기도의 대열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열방을 쫓아내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 지경을 넓힐 거야.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열방을 묶고 쫓아내야 돼.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7 족속이 있었죠. 원주민. 전부 다 쫓아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와, 그러면 열방이 누구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는 내 거다. 만물이 고린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빼앗긴 거는 도로 뺏어야 돼요. 여러분 뺏긴 거 있죠?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받은 것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도로 뺏긴 것을 또다시 빼앗아 와야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슨 권능? 빼앗는 권능. 빼앗는 권능. 다시 빼앗는 권능. 열방을 빼앗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슨 말일까? 그 말이 내 집에서 먼저 뺏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 이런 말이 나부터 내 집에서 먼저 뺏어라 버려라. 내 사업체에서 먼저 뺏어버려라.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먼저 뺏어라. 그래서 유다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아시죠? 무덤에 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세계는 다 내 교구다. 이거 내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어요. 세계는 다 내 교구다. 무덤에서. 무덤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죽은 것을 살려주는 것이 다 내게 속했다 이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주는 것이 다 내게 속해 있다.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속해 있다. 죽은 것을 살려주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다. 아유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 배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배짱 저 배짱 해도 예수님 배짱 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이 와야 돼. 임재가 와야 돼.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딱 들어와야 돼. 그것이 어느 때나 올 수 있어야 돼. 그 통로를 열어야 돼.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한 내가 충만은으로다가 바뀔 수 있네. 내 이름은 김충만이가 될 수가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무슨 권능이라고요? 빼앗는 권능. 아유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세상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럴 거야. 당연히 그거 뭐 나보다 좀 나으니까 뺏겨야지 뭐 그럴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히 내 거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뺏긴 게 지금 막 떠오를 거야. 내가 그 기간 동안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뺏겼는지 몰라. 근데 꼭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관계에서 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눌리고 뺏긴 것만 하나만 생각해도요 화가 나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이걸 되찾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빼앗긴 것을 다시 빼앗는 권능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로 그만두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열방을 뺏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 도로 뺏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예요. 여러분 지경을 넓힌다 그 말이 물론 뭐 전도하라 이런 말도 되죠.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걸 그럴까?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따라오는데 그죠? 아예 그러니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경에서 낙심하고 또 딴 데 뺏기고 또 딴 데 뺏기고 우리가요 우리 교회도 많이 뺏겼잖아요. 딴 데. 왜? 그들의 법을 우리가 인정 안 해준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안 들어준다고 뺏겼잖아요. 뭐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 법이 아닌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뺏어 준다고 하시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땅을 넓혀주신다고 하시니 또 그것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다 이 말인데 사라는 어미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것도 전도에 오라는 말인가 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폭 넓게, 전도도 물론이지만 다른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아주신다니 얼마나 신나요, 이 말씀이. 왜 그럴까? 어떻게 뺏을 수가 있을까? 성령 충만 임재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내가 받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해가지고 나가서 막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있는 사람 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애가 어디서 맞고 들어와봐요. 얼마나 화가 나고.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생이었는데 동생은 어리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는 이제 크고 그런데 동생을 때리더라고, 학교 가는 길에. 그래서 내가 한 대 때렸어요, 그 애를. 근데 그거 지금까지 때린 기억이 그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고. 누가 내 식구를 나쁜 말을 하거나 욕만 해도 속상하죠, 그죠? 물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져서, 그죠? 아버지께서 그때 네가 나가 싸워와 이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가셔,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버리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으니까 그렇지, 앞으로의 내 삶 속에서 모든 싸움에 능히 이기도록 해주시겠다. 네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젠 질 수 없다. 자식이 이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창에서 내다보고 있는데 막 싸우고 있네, 친구들하고. 근데 아버지가 싸우고 있네? 내 자식 얻어맞네?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면 진짜. 그죠? 그럼 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뛰어내려가서 막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리지는 않더라도 그 겁을 주면서 혼내줄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요. 내가 싸우러 나가면, 내가 얻어맞으면 아버지께서 먼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딜 내 자식을 이러면서 말이죠. 정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근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진리예요. 이 뜻을 알아야 돼. 근데 주님이 때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는 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얻어맞았니? 이거 있겠지, 가만히 있어. 그 대신 내가 싸워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 지경도 넓혀주고 대신 내가 싸워줄게 그러는데도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 내가 보세요. 내가 싸울게요.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 문제만 있으면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뛰어다니다. 나중에 그냥 실컷 자기가 얻어먹고 가가지고 퉁퉁 부어갖고 있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싸워준다고 했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준다고. 너는 잠잠히 있어라 이 말이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싸워줄게. 이게 믿음 생활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걱정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 아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만 된다. 내가 해야만 된다. 내가 벌어야만 된다. 참네, 참. 이게 믿음의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실 거라는 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면은 바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믿으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일했어요. 노동의 대가가 예삼촌 그 라반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자기 아내 하나 얻자고. 그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 입 다물고 항구했어요. 아버지. 나중에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어. 그러면서 창세기 31장에 쭉 보면은 빼앗긴 것을 다 도로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더라. 왜 그런데요? 왜 야곱에게 주신대요?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 아버지는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자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가 막혀요.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알면 거짓말을 한마디도 못해. 왜?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임재 떠나면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간 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순간이 없다면요. 어떻게 살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무슨 권능이라고? 첫째가 빼앗는 권능. 빼앗는 잊지 마세요. 도로 뺏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준 거를 뺏어오라고. 오라고 하는데도 지금 믿음이 없어 못할 분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뺏어오라고 지금.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는 권능. 숱하게 봤잖아요. 우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지경을 넓히는 데는 어떻게 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이 나갔습니다.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내가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시 빼앗고 신나죠. 빼앗긴 거 다 빼놓으면 그것만 해도 어디야. 새로 벌어오라고 안 하잖아 지금. 빼앗긴 거 도로 준다는 말이야 지금. 또 결박을 해서 내쫓고 성령 충만 받으면 빼앗고 결박을 해서 내쫓고 빼앗고 내쫓고 아닌 건 내쫓고 내 거는 빼앗고 다시 지경이 여러분에게 꽉 들이차서 이번 한 주 신나서 믿음으로 그러다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이 말씀 자꾸 들으니까 성령 충만해지네. 이제는 말이야 어떻든 여러분들을 대표로 중보기도 팀들이 지금 120일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따라 붙어서 기도 연결하라고. 그러면요 달라질 것입니다. 나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직장 가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어느 때고 기도하시면 지경을 넓혀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한 주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전능하신 기운이 네 속에 들어간다. 열방을 너희에게 준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